10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초막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날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장막을 기뻐하는 마음, 엘룰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나팔절과 속죄를 거쳐서 회개를 거쳐서 이제 천년왕국이 임했고 다시 세민이 아찌댓 이래갖고 나팔절 제8일째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의미를 이 절기에다가 주님께서는 계시를 해놓고 암시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가슴 깊이 못 느끼고 알지 못함은 그동안 대체 신학으로 해서 우리의 막았던 것들이 이 간악한 어떤 악한 사탄의 어떤 흉계였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로 이것을 알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시고 이 날을 정말 이 절기를 기뻐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레위기 23편 34절부터 33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과일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파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쏘은 애물 외에 너희 모든 낙한 애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며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게 초막절에 관해서 초막절에 관계된 사항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초막절은 도대체 뭐냐? 초막절을 갖다 우리는 보면은 티스리월 15일부터 티스리월 15일부터 7일 동안을 갖다가 이 초막절을 갖다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또 만민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초막, 장막,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초막, 장막, 수장절이 절기는 농번기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농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 때에 왜 기뻐하라고 그러셨을까? 예를 들어서 나팔절 날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집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가 되고 또
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에 대속죄일이 마무리될 시점에서 큰 나팔이 울려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나팔절에 하늘문이 열리고 대속죄일 하늘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절기에 다른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중요한 부분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늘문이 닫혔다면 이게 그때까지만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초막절은 이제 천년왕국이 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를 기뻐합니다. 나팔절날 회개하고 이런 회개가 그렇게 회개하기 위해서 6월 1일 그러니까 엘룰 1일부터 대속죄일까지 40일 기간 동안 또 대속죄 회개를 금식을 하고 또 특별히 대속죄일은 온전한 금식을 합니다. 이때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되어지면은 천년왕국이 왔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초막절을 보통 보면은 7일을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보면 8일째도 안식하라 그래요. 이날은 큰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럼 8일째를 가면 이걸 갖다가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쉐미니 아찔렛 큰 날이라 그래요. 큰 안식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때는 뭘 말하느냐 이러면은 뭐 다른 걸 다 세세하게 많이 있지만은 우선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제 8일째를 갖다가 쉐미니 아찔렛이라고 일하는데 이날은 뭔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오는 것은 초막절의 행사라고 보고 초막절 8일날의 큰 안식일 날은 이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쉐미니 아찔렛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의 행사를 보면은 이것들을 이런 날들을 기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좀 대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으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40절에도 보면은 초막절에 보면은 4가지 이상의 나무를 손에 쥐고 흔들고 축하합니다. 근데 이때 보면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름다운 나무를 갖다가 히브리어로는 에트로그라 그래요. 하다르라고 하기도 하고 에트로그로 하기도 하고 이걸 갖다가 탈무드에서는 에트로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름다운 나무는 뭘 의미할까? 여기서 보면은 아름다운 나무는 말씀도 있고 실천함도 있는 것.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말씀은 있는데 실천함이 없는 것. 행동이 없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향기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런 걸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옛날에는 이걸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우리 알레고리적으로 막 여러 가지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은 이제 탈무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전통 관습 이렇게 지키는 어떤 이런 책들이 미드라시라든가 미시나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이렇게 우리로 번역되거나 또는 우리한테 알려져서 원래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것은 이런 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는 거죠. 또 무성한 나무가지는 말씀은 없고 실천함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은 향기는 없지만은 열매는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기와 열매냐, 말씀이냐, 행동이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어서 오세요, 선교사님. 그래서 이걸 우리 크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눠 보세요. 네 나무가 있는데 말씀 있고 말씀을 있는데 그럼 행함이 있느냐? 또 향기가 있고 열매가 있느냐? 그러니까 말씀과 향기는 같이 묶어지고 열매가 하고 실천은 같이 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여러 가지를 갖다 이렇게 암기하려면 힘드니까 말씀은 있는데 실천함이 없는 거, 행함이 없는 거. 이런 쪽으로 보면은. 그래서 시내버들은 말씀도 없고 행함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가지 나무를
이렇게 흔들었다라고 이런 의미가 네 가지 흔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민수기 19장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9장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걸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마 한 제대로 설명하려면은 적어도 5시간 이상 막 이렇게 해야만이 이걸 초막절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요. 지금 이거 제가 민수기 19장 그런데 이거 잠시 접어두고 좀 이따 하고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브를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어에 보일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은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는데 매년 3번씩을 내게 얼굴을 보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여기도 보면은 매년 3번씩 보이는데 레위기부터 민수기 또 신명기 이래 등등해서 다른 또 성경 구절을 보면은 남자는 반드시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럼 여자는 그러면 안 보여도 되냐? 남자가 하면 여자는 따라가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우리는 남전여비 사상이라고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중요시 여기는 이런 사상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남자들만 이렇게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여자들은 남자가 가면은 더 반드시 따라가는 걸로 이렇게 하여튼 그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똑같은 절기에 대해서 지키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걸 그 봄절기에서 예를 들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14일 저녁부터 해갖고 바로 저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바로 넘어가면은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이 시작되면은 무교절 이튿날이 보면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이러면은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번 가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걸 다 같이 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실절로부터 시작하고 그 오메르 1, 2 이렇게 쭉 갖고 50개의 오메르를 세면은 50개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때 한번 가라. 그러니까 오순절은 절기 기간이 하루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팔절 날에 나팔절 올라가면 나팔절 열흘 뒤에 대속제일 5일 뒤에 초막절 이렇게 한번 가면 이렇게 이 기간 동안을 그러니까 이 세 절기를 가면 7절기를 다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시대의 상황에 봤을 때는 야 7월 1일에 가갖고 7월 22일 날쯤 돼야 끝나는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동안 이 절기 행사하는데 이때 돈을 안 벌고 일 안 하면 뭘 먹고 사느냐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때는 이게 가능했던가 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양이나 뭐 이런 소나 이런 짐승들은 염소는
또 대부분이 소보다도 또 염소, 양 이런 게 많았을 거예요. 막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목동들인데 맡겨놓고 이제 또 이렇게 가장 또 뭐 남자들이 이렇게 가서 또 이런 제사 지내러 이렇게 1년에 3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잘 안 지켰어요. 그때 보면 그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를 보면은 열왕기 22장 23 열왕기하 22장 23장을 이렇게 보면은 요시야 왕만큼 이걸 지킨 왕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걸 그만큼 이렇게 잘 지켰기 때문에 이런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지켰다는 겁니다. 사실 아마 그것이 그 절기를 안 지킨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말씀 길 위에가 아니고 길 바깥으로 떨어진 계기가 아닐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았다고 하면서 사실은 길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절기 안식일을 이렇게 논하면서 이 절기 안식일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오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성경 전체로 확장돼서 이게 뼈대예요. 이 성경 전체로 확장되어서 성경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 오늘날 신약은 브리타다세라 그러는데 이 신약의 66권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걸 또 줄이면은 뭐 모세오경이겠죠. 토라겠죠. 또 그러면 이제 이 토라의 중에서 뭐 또 이렇게 합쳐가면 10계명. 또 이걸 또 더 오래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열매는 너가 따먹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쭉 가서 신약까지 와갖고 이렇게 오늘날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내 손에서 이 성경을 볼 때까지 이걸 압축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고, 근데 이걸 다시 확장하고 올라갈 것 같으면은 이 안에는 이 성경 내용은 뼈대가 바로 이 절기라는 겁니다. 이 절기를 거기다 살을 붙이고 피를 통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이 성경 전체 내용으로 이렇게 분량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성경 전체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다이제스트 한번 해봐요. 요약하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갈 것 같으면은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고 또 그거 내용을 전체 줄거리로 이렇게 흰 구약을 하나로 합치면은 10계명, 또 그 10계명을 또 하나로 합치면 서로 사랑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통찰하는 능력, 이게 보면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 이사야 11장을 언젠가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잘 활용한 것이 총명이에요. 총명. 그래서 이 총명한 사람, 지혜와 지식이 잘 이루는 사람, 총명한 사람인데는 이 분별력, 지각력, 통찰력이 한꺼번에 확 와버립니다. 근데 이게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분별력들, 통찰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이렇게 지혜와 지식으로 담겨져 있을 때 이 통찰력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 어쩌다 이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식은 이 삼라만상에다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성품 또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각 식물마다 동물마다의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을 부어서 그걸 자라나게 하고 그게 생성하고 일어나게 하고 그것이 씨앗을 뿌리게 하고 생성하고 자라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하니까.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이 거기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들이 지식이에요. 그러면 지혜는 뭐냐? 이 지식을 어떻게 내 삶의 방식에다가 기술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이게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 지혜예요. 하여튼 우리가 그 백과사전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바로 이 지식을 잘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살아가는 기술력이 지혜예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여기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다른 걸 다 까먹어도 적어도 이 절기,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 날을 안식하는 것, 이 날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 갖고 정말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지혜고 경륜이고 모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콘스탄티누스의 어떤 그 장난질에 기독교가 이렇게 공인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6세기에 이제 루터나 칼빈이 이렇게 기독교를 로마 카톨릭에서 독립 비슷하게 하면서 왔는데 그 뿌리가 전혀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뿌리가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거고 절기를 기념하는 거고 절기를 기념함으로써 전일기를 기념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배들이 우리가 참 이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절기를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 그렇게 남아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그 조상을 기리고 기념하고 뭐 예배하는 이런 개념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기념하고 기독교적인 기념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조상인데 기념하고 예배했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념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이 날을 기념하지만은 이 날의 원래의 뜻은 그러니까 초막절 원래의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이 날을 기대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단지 초막절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그러지만 거기에는 모든 진짜 내용이 있다고요. 그 진짜 내용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고린도후서 1장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7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 법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짚는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쭉 나중에 다시 그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 이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지금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이 장막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을 말해요.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이 장막절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히브리적인 비유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이걸 너무 동떨어지게 해석하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버려요. 왜?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파생됐느냐? 바로 절기에서. 절기를 알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절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지어놔 버리면은 왜 우리가 이날에 기념해야 되는지, 왜 장막절을 기념해야 되는지 이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장막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하고 이렇게 보면은 왜 우리가 장막절에 기념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일시적인 우리가 처소에 있음을, 이런 장막, 언젠간 죽어야 될 몸, 벗어야 될 몸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념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런 너가 나이가 한 60 이렇게 넘어버리면, 저도 지금 제 온 몸을 제가 젊었을 때야 내 마음대로 막 뛰고 이렇게 했던 것보다 훨씬 못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젊었다 하더라도 젊었을 때 한번 여러분 보세요. 벌과 나비를 보세요. 막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또 물고기를 보세요. 막 바닷물 깊이 막 들어가잖아요. 우리 인간은 거의 한 2분 동안 숨 안 쉬면 굉장히 폐활량이 좋은 거예요. 1분 정도 숨을 안 쉬게 되면 우리는 막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제한적인 어떤 그 육체의 제한적인 한계에 묶여져 있는 육신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장막 집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벗어 던지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장막집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짐진 장막을 벗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날을, 주님께서는 이런 날을 기념하라고. 그러니까 기념하는 것이 단지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소망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이게 참 이걸 설명하면서도 좀 이게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젊은 우리 청년들 비해서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렇게 뿌리 박혀져 있으니까, 성경적인 사상, 이념을 그냥 이렇게 내 인데 와서 닿지가 않아요. 자세히 궁금해서 이게 완전 차원을 완전 격리를 단절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가, 예를 들어서 지식이라면, 조금 전에 제가 왜 설명했느냐, 지식과 지혜를 보세요. 백과사전식 지식과 지혜를 보면은 제가 말씀하고 전혀 틀려요. 성경적 지식, 성경적 지혜, 때로는 성경적인 어떤 단어의 해석이,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기념하는가? 우리가 이 짐진 이런 장막집, 이게 무너져야만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걸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처소를 덧입는다 그래요. 덧입는다. 그제 보면 이게 장막절 우리 기념하는 이유예요. 기념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념하는 것도 단지 그냥 저거 셀리브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념하는데 거기 내가 포함 안 돼 있으면은 의미가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는 보면은 옛날에 그러잖아요. 졸업식 하고 무슨 학교에 초등학교 다닐 때 기념 행사가 있을 것 같으면은 이제 그 부모님 이렇게 오라고 학교에서 그 초청에 다 엄마들 아버지들 다 모시고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시고 갔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녀가 그 상 받지 않고 밑에 박수만 치고 있으면 다음부터 니는 상 못 받으면 나 부르지 마라 그래요, 부모들이. 저는 그랬어요. 상 못 받는데 왜 니가 나를 부르냐고, 이거죠. 박수 칠 바에. 우리는 그런 어떤 기념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초막절을 바라봤을 때 초막절을 바라고 이날을 기념하고, 대속제일을, 나팔절을 기념하고, 절기를 기념할 때, 이때 휴거 되어질 때 나도 휴거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때 나도 받아야 되고, 그냥 참관할 때 박수 치는 사람으로 참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주인공으로 참관을 해야죠. 참여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에 예배드리는 게 바실리카 양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예배자와 이게 그 예배를 받아야 될 대상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 대상이 구별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기뻐해요. 그래서 히브리인 원래 그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막 그 손을 잡고 우리 강강술래 하듯이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목사님이 앞에 이렇게 서 있고 우리는 전부 다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개인이 사실 그런 방법들을 다 어떻게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만 불평불만을 하고 막 이렇게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 방식이 옳았던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선지서부터 시작했고 신약에서도 보면은 빌레몬서 쭉 밑으로 가보세요. 교회를 가정에 있는 교회라 그래요. 집에 있는 교회라 그러고, 빌레몬서도 한번 아주 짧잖아요. 근데 보면은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까지 하면서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가정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대적 변화와 또 절기를 이렇게 행하면서 이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많아 버리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 갖고 간단하게 하고, 언젠가는 이 절기에 대해서 좀 깊이 단어 한마디 한 단어, 또 때로는 문장 하나가 엄청난 뜻을 갖고 있고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데도 우리는 그냥 그 내용을 몰라버리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오늘은 그냥 꼭꼭 집어가지고 중요한 것만,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그러기도 한다. 이것이 7월 15일 또 이런 절기를 잘 안 지킨 사람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이 7월 15일을 갖다가 8월 15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를 받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절기를 하고 무관하다. 예수를 믿는데 절기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또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은 절기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깨어났다, 이러면 좀 안다, 이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 절기는 절기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절기와 이스라엘은 또 예배는 나는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예요. 에하드예요. 이걸 떼갖고 분리시켜버리면서 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깨달았다, 내가 이제 깨어났다, 다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절기대로, 이 절기가 성경에는 전부 다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절기의 내용들이. 그럼 이 절기가 전부 다 예언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내가 죽고 부활되고 다시 내가 이 땅에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 이렇게 임한다. 우리는 거기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우리도 그 편에 서서, 에레미야서 31장입니까? 그 편에 서서 내가 주님이 모세가 여기 손에 내 손에 붙으라 했을 때 우리 거기 붙어야 된다. 레위가 거기 붙어버리잖아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와 시몬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저주를 해버립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모세가 여기 붙어라 그러니까 레위가 거기 바짝 붙어버립니다. 그 레위가 거기 붙어서 제사장 나라가 돼버립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절기가 말하는, 절기가 바로 예언이고, 이 말씀이 성경에 그냥 한 내용인갑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절기 내용이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고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박수치고, 이스라엘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은 죽어들 때 우리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나팔절에 하늘 문이 열리고, 초막절, 대속절에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초막절 큰 나팔은 초막절이 속죄 대속죄일 큰 나팔에 불려지는데, 대속죄일 큰 나팔에 불렸던 속죄일이 끝날 시점에 큰 나팔에 불려집니다. 이때 하늘문이 닫혀집니다.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 땅에 남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절기가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승은이. 그래서 이 절기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도 이 의미를 우리는 보면은, 절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노?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십시오. 특히 또 이제 이 시간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때에 제사장은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째 그룹은 뭐 하냐라면은 양이나 염소를 도살하는 거, 잡는 거. 둘째 그룹은 물 붓는 애식을 합니다. 이제 물을 붓는다는데 여기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물을 왜 부을까? 대제사장이, 이게 보면, 이것도 이제 보면 책에 제가 이 몇 권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은그릇 두 개도 나오고, 물을 붓는 그릇은 금그릇이고, 은그릇은 포도즙, 그러니까 포도즙을 붓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내려가면 그 밑에 제사장 따라가고 사람들이 쫙 따라가면서, 이 그릇에다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갖고, 그러다가 단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애식이 물을 붓는 애식. 또 세 번째 제사장 그룹은 그러면 뭘 하냐면은, 이제 모짜 계곡으로 이어지는 미문 밖으로 나가서 20피트 길이로 버드나무 길이를 잘라가지고 가지를 흔들며 미문까지 줄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행진하는 거. 그러니까 이때 이게 지금 말로 이게 변해서 그런데 뭐냐 이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네 가지 가지들을 가지고 이걸 흔들면서 막 이렇게 미문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동쪽 이렇게 각 네 군데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룹이 있고 동쪽에서 올라오는 그룹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쪽에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룹들이, 여기서 가면 제사장이 이렇게 막 버들가지고 가면 그 밑에 일반 사람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다 이걸 따라가면서 이렇게 흔들고 그 문 앞에 서갖고 나팔 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길게 쫙 불면 그 나팔 불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걸 뭐 어떻게 이게 단시간 안에 이게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고, 또 이때는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이렇게 한다는 걸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날은 또 보면은 또 제8일째 날을 갖다 신카토라라 그래요. 신카토라는 뭔 말이고 이러면은, 세미닛 아치렛 이날을 갖다가 신카토라, 토라를 처음, 그러니까 이때는 모세 오경이겠죠. 모세 오경을 사람이 1년에 한 번 읽는데, 제8일 큰 날 안식을 하고 제9일째는 다시 새롭게 토라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을 누구든지 1년에 한 번 읽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 배워야 돼요. 과연 우리 예수를 믿는데 1년에 성경 한독하지 않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아니, 1년에 성경 한독 이상을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1년에
성경을 한독도 안 하는 사람들, 승현아, 다은아, 깊이 생각해. 깊이 생각만 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네 종류의 나무를 건드는데 말씀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 가지는 말씀도 있고 행함이 있는 거야. 우리는 말씀도 있고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나중에 보면은 버들가지는 말씀도 없고 행함도 없어. 그래서 신카토라는 새롭게 토라를 읽는 날을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거. 이 날을 신카토라라 그러고, 이제 또 쉐미니 아찌렛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런 단어만 우선 알고 계세요.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할 때, 쉐미니 아찌렛이 뭐고, 신카토라가 뭐고, 토라를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도 기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제8일째에 이 식을 할 때 이렇게 신카토라든가 쉐미니 아찌렛 이런 양식이 없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성경에는 이런 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또 이런 걸 초막절 절기 때는 8일날에 이렇게 하는데 8일까지 하는데, 그러면은 이 민수기에 볼 것 같으면은 이때에 양은 첫날에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까지 이렇게 7일 동안에 이걸 다 합치면 양이 70마리예요. 70마리라는 숫자는 열방도 뜻하고 또 완전수라 그러죠. 7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셈, 함, 야베대 민족수를 가 70민족수예요. 이 열방을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그 창세기 10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한번 세보세요. 70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성경에 이렇게 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이 너무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알파요 오메가 알레프의 탑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면서 창조했지 않으면은 이런 게 맞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 집을 짓다가 볼 것 같으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대충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짓다가 보면 막 계획이 다 틀어져요. 그래서 대충 마무리하고 이렇게 맞춰가요. 모든 신들도 그렇고 다른 신이라 하는 모든 것들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다 말씀하시고 말씀 그대로 되어지신 하나님.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 다른 신들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과 처음을 다 아시니까 그야말로 조립식 하우스를 짓듯이 탁탁 맞추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이시다는 거. 또 이날에 특별히 또 이렇게 이제 이날은 원래 그렇잖아요. 초막절은 이 키워드가 기쁨이에요. 이날은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8편. 이게 초막절은 원래 초막절 이때는 시편 113편에 벌써 118편을 읽는데 이날은 어떤 날인가, 뭘 기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19절부터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저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려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려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이 말 여러분 우리말로는 이렇게 구원됐으니까 이게 뭘 모르는지 모르는데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구원이 뭐예요? 예슈아라는 뜻이에요. 예슈아라면 이 말이에요. 저희 죄에서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 구원자 이름이 예슈아라는 뜻이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예요. 이 구원이에요. 이게 예슈아예요. 예슈아. 나중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예슈아가 되셨으니 이 그대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예슈아가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예슈아, 나의 구원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대표 명사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라 이 말입니다. 건축자의 머리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는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여호와여 구하옵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뭡니까?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그러니까 우리말 히브리어가 우리말로 번역되어지면서 우리말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그냥 구원하라는 같다. 이게 예수하라는 뜻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분명히 조금 설명이 되어져야만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우리는 우리의 성경을 읽고 먹고 하는 관점을 헬레니즘 관점에서 헤브라이즘으로, 히브리적 관점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마태복음 5장입니까? 올바르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또 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대략적인 어떤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탄생하셨을까? 12월 25일일까요? 이걸 상당히 어떤 긴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가을 절기에 탄생하셨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여기 보면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다. 거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도대체 거하는 게 뭘까? 자, 또 누가복음 1장 5절과 8절. 누가복음 5절과 8절만 읽겠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제사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이 지금 보면은 24개 반열이 있어요. 그 제사장의 반열이 24개의 반열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매 안식을, 그러니까 주일 안식들을 이 제사장이 집례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게 21년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가랴가 이때, 제사장 하게 되고 제비 뽑는 거, 이거는요, 굉장히 드문, 제사장도 굉장히 드물게 제비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되니까 자기들인데도 훈련은 계속 하지만은 아주
극소수만이 여기 당첨돼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이 돼갖고 그 안에 들어가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 막 그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아 대제사장이 원래 한 분 계시는데 그 양반만 한 번 들어간다 그게 아니고 역대상하를 보면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이 24개 조로 만들어 놨어요. 제사 지내는 대제사장들을. 그러니까 1년이 52주, 51주 막 이래요. 이제 이거는 우리말 개념은 52주라는 개념인데 히브리력은 1년이 360일이에요. 우리는 1년 365일인데 이게 1년 360으로 가정하면은 51주가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24개 파트가 있으니까 나눠져 있으니까 두 번 지내버리면 48개 주가 되고 3주만 남는 거예요. 이 3주는 어떻게 되냐 하면 무교절과 쉽게 말하면 오순절과 이 가을 절기들 나팔 속죄일 조막절은 이 3개절은 모든 제사장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남쪽에도 남쪽 그룹들 동쪽 그룹들 막 이런 그룹들이 막 제사장 앞에 서고 물 깃고 또는 막 가지 흔들고 이렇게 막 올라오는 이런 그룹들을 따라서 백성들도 뒤로 쫙 줄 서갖고 따라가고 따라와서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남쪽 문에서 동쪽 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나팔이 막 불어야만이 그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신호로. 근데 이 제사장들 이때는 모든 제사장이 이 세 절기에는 공동으로 집례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때 되었다라는 걸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이걸 증명을 할게요. 요즘은 목사님들 이제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언제 탄생한지 모른다. 이게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때 탄생했다는 거. 그래서 이때에 8일째에 되면은 할례를 받는 것 이런 것하고 절기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그냥 대충 그런갑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발자취가 절기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기록해놨는데도 우리는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로 절기와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기와 연결시켜지면은 성경이 놀라워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이것이 저 절기적인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 이래 보면은 이해도 빠르고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이해도 빠르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믿음이 가요. 근데 이걸 떨어져 있어 버리면은 나는 말씀을 믿는다 하는데 믿는 실제가 뭔지를 모르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알고 믿게 되면 있는 실제가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게 지금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절기를 통해서 앞으로 왜 우리가 이날을 기념해야 되느냐.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재림이 하실 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때 임하는 날이, 우리가 휴거되는 일들이 다 절기 시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기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다 안다 그래요. 뭘 보고 안다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의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로 과거를 현재로 갖다가 쓸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절기에다 이걸 이야기해 놨으니까. 그런데 우리 크로노스는 과거를 현재로 미래를 지금 오늘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똑 지나가버리면 이번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 한계에다가 주님께서는 믿음을 우리에다 첨가를 시켜주셨어요. 믿음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어떤 믿음을 선물로 주셨냐.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그 안에 포함된 믿음에는 바로 이렇게 성경의 절기 속에 있는 절기를 알아야만이 절기는 미래를 오늘로 내가 가져와서 믿을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는 안다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안다라고요. 왜? 절기에 정확하게 오실 거니까, 이루실 거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른다고, 알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알라고 하지 마라 그랬다고. 이 부분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는지 말씀이 거짓말하는지 다른 사람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박혀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께 거짓말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인데 다 알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이외에는 모두가 너가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라는데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는 것이 그것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래도 오늘 다 못 끝나고 단지 이렇게 초막절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초막절이 왜 우리 보고 초막에 이렇게 해서 엉성하게 이렇게 지어서 하늘에 보이게끔 이렇게 해라고 할까? 아까 살루에서 읽은 것도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장막집에 삽니다. 이 땅에서 욕심내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고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왜? 날 가진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덧입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날을 기대하고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소원하고 살라고요. 이 초막절은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이 낡은 집 이런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요한복음 14장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 집을 지으시려고. 우리 거처를 예배하시기 위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때 거기에 내 집이 있어야지.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데 거기 내 집이 없다. 주님께서 내 집을 안 만들어놨다. 곤란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입니까? 보면은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더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보면 금과 은과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 이렇게 해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짓는 재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게서 예수님께서는 집을 지으시는데 그 재료를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로 통해서 사랑을 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럴 때 그것이 공력이 돼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대요.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대접에 담아갖고 늘 갖고 올라가요. 올락내려가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공력이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지 이런 것들이 집이나 풀로 지어 놔두면 주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 다 따버린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이 부분을 해석하지 말고 여기에다 갖다 비교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집이 하늘에 있는 집이 새하늘에서 내려올 때 주님께서 지을 때 뭔가 집을 짓는 어떤 그 재료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행입니다. 아까 전에 네 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말씀도 있고 행함도 있는 것 이럴 때 우리의 공력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대는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때, 그때 초막절이 우리에게 현실됐을 때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쉬지 마시고 우리의 공력을 쌓아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초막절을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뻐할 때의 기쁨, 그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만약에 내가 주님께 아무 것이 한 게 없으면은 얼굴은 미소를 짓는데 속은 하나도 안 기뻐요. 속은 막 울고 싶어요. 우리 지금 그렇다면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울고 싶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은 주님이 오시면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나라에 뭔가가 기쁨이 되어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초막절이 나의 기쁨의 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진짜 기쁨이 우리를 좌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짜 기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도록 주여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육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아직 어린 자가 있고 아직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왜 소중하고 말씀이 왜 사실이고 말씀이 주님이란 사실을 아직 그걸 뼈저리게 못 느낄 때가 못 느끼는 분도 있고 그걸 느껴도 아직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연약하오나 주님 말씀에 더 기뻐하고 더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만 부족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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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아, 나중에 전화 한번 해라. 기도 한번 하자. 알았지?